저는 중학교 시절에 키가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153cm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죠.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도 키가 불과 160cm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 2년 동안 매년 10cm씩 폭풍 성장을 해서 졸업할 때는 180kg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폭풍 성장을 할 때도 저는 제가 그렇게 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인지가 전혀 안 됐어요. 제가 스스로 내가 정말 많이 컸구나라고 알았을 때는 키가 큰 후에 어느 날 돌아보니 폭풍 성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변화는 사실 커도 좀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워드 프로그램을 열고 타자를 치거나 여러분 스마트폰 자판으로 메모를 할 때는 여러분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글씨가 써지죠.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내가 반응할 때마다 화면에 내가 뭔가를 했던 흔적이 계속 타자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오타도 바로 잡고 확인하기가 편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이란 책장에 써 내려가시는 그런 역사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스마트폰에서 타자를 치듯이 내 움직임에 따라 바로바로 보인다면 예수님이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가르쳤을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개의 오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보이지 않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방법과 속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방법,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전혀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결론이 바로 저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저 두 가지입니다. 변화의 방법, 변화의 속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읽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방법 1, 방법이 알면 내가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구나라고 알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삶에 찾아와서 변화시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왜? 라고 묻죠. 물음표 살인마가 됩니다. 답을 얻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아무리 물어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죠. 우리 이전에 배웠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것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그런데 거기서 씨 뿌리는 분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죠. 밭은 우리 마음이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럼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인 우리들. 그러니까 씨를 우리가 땅에 뿌려요. 근데 씨가 어느 날 이렇게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씨 뿌린 사람이 우리예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그 씨앗이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지 아무도 그 변화의 방법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저에게 물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 중에 권사님께 그리고 집사님께 물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방법을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할 때 그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만 아시도록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도록. 이게 스스로가 이런 뜻도 있어요. 저절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원리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크는 것 같아요? 저절로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 말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입장에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막 저절로 막 크는 것 같아. 지네가 땅 속에서 막 크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누가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방법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잘하는 건 확실한데 방법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다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년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후년에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하시죠? 알고 싶을 겁니다. 답답하니까 여러분께서 묻다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탈하고 삐딱선을 타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뭐가 있어요? 낫을 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반드시 낫을 대서 추수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걸 다 모르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요 말씀 기억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앙생활 아주 간단합니다. 형통한 날, 그러니까 기쁜 날, 잘 되는 날에는 뭐 하래요? 형통한 날, 잘 되는 날, 잘 풀리는 날에는 뭐 하라고요? 그냥 기뻐하면 돼요. 예, 하하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웃으시면 되시고, 곤고한 날, 공고한 날은 고통스러운 날, 예, 고난, 슬픈 날, 나쁜 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봐라. 이렇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 되는 날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통한 날은 되돌아봐라. 이것이 전도서에서 아주 말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좋은 날은 어때요? 좋은 날은 그냥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돼요. 흐름에 맡기고 그냥 가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날이에요. 힘든 날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힘든 날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힘들게 지나온 날을 살피라는 거예요. 힘들게 지나온 날을 살펴라. 여러분 흔히 돌아보는 데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언제 돌아보세요? 왜 돌아보시죠? 여러분이 언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왜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일기 쓰듯이. 왜 그랬지? 왜 내가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여러분이 과거를 돌이키면서 살펴볼 때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세요?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찰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서에서는 그걸 왜 물어볼까요? 왜 살펴보라고 할까요? 우리는 보통 살펴보라고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돌아보면 뭔가 깨닫고 내가 실수했던 그 일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거 교정하면 되니까, 그거 피드백해서 내가 바꿔가면 되니까, 나의 삶이 좀 나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돌아보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7장 14절은 그 이유를, 왜 되돌아보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신기하고 아주 재미나게 풉니다. 7장 14절은 말하기를 그렇게 아무리 믿음으로 돌아봐도 어떻게 할 거야? 믿음으로 돌아봐도 어떻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계속 병행되는 이상은, 기쁜 날과 슬픈 날이 계속 반복되는 이상은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되돌아봐도 여러분이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면 되돌아보는 게 내가 뭔가 인생을 좀 더 식견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더 예측하고 내가 뭔가 가늠하기 위해서 되돌아보는 것은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겁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돌아보는 게 무의미하지 않나요? 아니, 돌아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성찰도 안 되면 돌아보는 게 무의미하죠. 근데 아니요,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기쁜 날과 슬픈 날이 반복되는 인생을 알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는 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전에 제가 학생일 때 저희 담당했던 선생님이 해외를 많이 다니는 출장 직업을 가지신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파리를 갔다 왔어요. 에펠탑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에펠탑을 갔다 왔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막 휘둥그려요. 에펠탑, 우와, 진짜 막 멋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뭐 파리는 바닥만 더럽고, 파리도 많고, 막 그래서 에펠탑은 막 다 녹슬었고, 뭐 별로 가볼 필요도 없다는, 너네는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가보고 난 뒤에 가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쁜 날과 슬픈 날을 병행한다는 걸 경험했고, 그리고 슬픈 날 되돌아본 자만이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사는 사람은, 건성건성 사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그 알 수 없다는 말과 과거를 깊이 성찰하고 나에게 일어난 안 좋았던 일을 깊이 성찰하면서 도대체 모르겠다 인생 하고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무게감 있는 모른다는 그 고백.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없이 돌아본 후에 도대체 인생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네. 많은 지성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인생 이렇겠지, 인생 이렇겠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지,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지, 트럼프는 이랬지 저랬지,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했지 라고 수없이 많은 자기의 지적 능력으로 미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렇게 예측이 될 거야, 제4차 산업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인간의 지능이 뛰어나도 슬픈 날과 기쁜 날이 반복되는 인생의 미래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것도 내가 고백하고 공부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그 길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그 길에 선다는 거예요. 그 벽 앞에 마주한다는 겁니다. 가볍게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돌아본 후에 도대체 왜 인생이 있다위죠 라고 하나님께 탄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서 7장 14절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바로 이 학자는 로마서의 두 구절을 전도서 7장 14절과 연결을 시켰는데요. 하나는 8장 28절이고 하나는 8장 39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도 기쁜 날과 슬픈 날 모두를 합해서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버무리셔서 어떻게 선을 이루신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막다른 길에 섰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8장 39절에 보시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발견하는 지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7장 14절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는 그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뭐가 생겨요? 안정감이 거기서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라고 내가 최종 마침표를 빵 찍을 때, 우리가 워드를 칠 때 마지막에 문장을 다 쓰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으로 마침표를 딱 칠 때, 그때 문장이 완성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내가 기쁜 날과 슬픈 날을 경험하고 반복해서 돌아본 후에 정말 알 수 없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날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고백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깨달음을 여러분께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좀 지금까지 말한 걸 좀 정리해 보면요, 좀 전에 농부가 뿌린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1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고, 결론적으로 그 고뇌와 탄식이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에 서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무엇도 나를 끊어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연동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안정감이 생기죠. 그 한 중심에서 우리의 깨달음 하나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방법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꼭 하나님에 대해서만 인심이 너무 인색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원리 다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스마트폰의 원리를 난 다 안다. 근데 왜 써요? 안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신발 다 신고 오셨죠? 신발을 만드는 원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왜 신고 다녀 근데? 모르는 거 안 궁금해요? 티셔츠 다 입고 있죠? 여기 우퉁 벗고 오신 분이 없잖아요. 그럼 그 옷을 만드는 원리를 다 알고 있다. 아세요? 모르시죠?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데 왜 다 하고 오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겁나게 궁금해. 하나님만 엄청 궁금하고, 하나님이 말 안 해주면 절대로 요지부동이에요. 하나님께 1.1획도 나를 이해시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조금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이 고집과 이 마음이,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인색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부분 하는 거 다 모를걸요? 자동차 공학과 나오신 분 있어요? 다 버스 타고 오셨죠? 전철 타고 오셨잖아요. 원리 아세요? 왜 타고 다니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는 엄청 궁금해하고, 궁금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지 않겠다고 마치 작정한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전도서 14절과 같은 그러한 고백과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닫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열매는 맺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속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속도. 이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확 바뀌면 금방 알 텐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믿어도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제 키가 153cm에서 180cm, 27cm가 클 때까지 제가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였지만 제 스스로는 정작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30절부터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저기 있는 더러운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어렵지 않으시죠? 비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유는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1mm에서 2mm 정도 된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언제나 저 마가복음 4장 저 본문을 설교하실 때마다 썼던 예화가 있는데 제가 한 10번 정도 들었습니다. 23년 동안 그 교회에 있을 때 항상 보려고 콧바람에 날아가도 못 봤다. 네, 그 정도로 겨자씨가 작다. 맨날 그 예화를 엄청 자주 쓰셨어요. 근데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AI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저 정도 되나 봐요. 1mm에서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의 표현법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은 걸 표현할 때 학문적인 말 있죠. 코딱지만큼. 네. 코딱지만큼 이렇게 주냐? 이렇게 할 때 보면 딱 저기 동그랗게 마른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저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전 비유가 변화의 방법을 알 수 없다. 어떻게 이게 막 씨가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지 알 수 없다.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이 한 알이 나중에 커서 모든 새가 깃들일 만큼의 크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씨 안에. 그런데 그 성장 속도를 무한한 잠재의 가능성이 열매 맺는 성장 속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저렇게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와 느낌을 체감할 수 없다라는 게 두 번째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맑은 날 구름 보셨죠? 오늘도 구름이 있었는데 구름 보셨어요? 구름 어떻게 여러분을 따라잡던가요? 여러분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맑은 날 구름의 속도는 우사인 볼트의 평균 속도와 비슷하다. 네. 혹시 아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하늘을 보면 구름이 어때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움직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움직이긴 하지만 맑은 날 바람이 살짝 불 때 그때 움직이는 구름의 속도는 우사인 볼트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평균 37km를 시속을 달리고 구름이 시속 30km를 달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구름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몇 킬로미터 고도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서는 안 돼요? 느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느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블을 우리말로 하면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우리는 느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그 속도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기 위함도 아니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여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자고 하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에 우리 삶이 연대하는 것이죠. 손을 맞잡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의 얼굴은 영광스럽지 않은 얼굴이지만 그러나 그건 느낌일 뿐이고 실제로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변화의 속도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한없이 더뎌 보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4장 32절에 보시면 언젠가 반드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에 새가 깃들이고 있을 겁니다. 언제 이렇게 컸지? 언제 내 삶이 이렇게 케어가 되었지? 라고 여러분이 느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변화의 방법과 속도가 보이지 않는다. 변화의 방법을 알 수 없고 속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 선인장
아시나요? 마치 사람이 만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저 선인장, 사화로 선인장이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자라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저 선인장의 씨앗은 작은 검은 씨인데 뿌리를 내리면 1년에 몇 미리? 1년에 6mm씩 성장을 한답니다. 10년이 되면 얼마 커져? 1년에 6mm면 10년 되면 6cm. 30년이 되면 비로소 뭘 펴요? 꽃을. 그리고 여러분이 사화로 선인장을 집에 이렇게 화분에 딱 꽃을 봐야겠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봐요? 천국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3분의 2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꽃이 피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화로 선인장은 집에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꽃을 볼 수 없어요. 30년이 지나고 그리고 75년이 지나야 팔 모양의 첫 가지가 생깁니다. 만세하는 선인장을 보려면 여러분 75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여기는 주풀 어르신들도 지금의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돼서야 만세를 하고 있네라는 걸 그때서야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느리다 못해 정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더럽게 느린 그런 선인장이 바로 저는 선인장이래요. 그리고 150년이 지나야 1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 선인장 이야기를 빨리 말씀드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듣지 이미 다 자란 거대한 선인장을 볼 때 저거 정말 크구나 라고 해야 그게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앉아서 그 선인장을 계속 지켜보았다면 누가 15m까지 자라는 그 변화를 누가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느낄 수 없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변화의 방법을 알 수 없고 변화의 속도를 느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면 감안하고 인간이 감안하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감안하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저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노력은 하겠지만요. 제가 표현이 잘 안 돼서 고쳐지지 않으니 저를 그렇게 감안하고 대해주시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표현하지 못하도록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고 대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고 감안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냐고요. 또 어떤 분이 저는 표정이 무뚝뚝해서 사람들이 화난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혀 화난 것이 아니니 혹시나 그런 무뚝뚝한 표정을 보시더라도 주일날 보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다면 그걸 감안하고 그분을 대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원래 무뚝뚝하구나 표정이 원래 없구나 감안하고 오해하지 않으면서 그 노력하지 않겠냐고요. 이 예배당에는 적어도 수개월에서 수십 년 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서로의 장단점과 성향을 우리가 모를까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감안하고 그 사람을 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의 성향도 아시죠? 제 기질도 아시잖아요. 제가 사화로 선인장처럼 느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감안하고 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도 저의 성향을 감안하고 저를 대하고 저도 여러분을 대하고 서로도 그런 성향을 대하고 하면서 관계를 맺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아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도 결국 때가 되면 낫을 대고 곡식을 추수하는 날이 있는 것과 같아. 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겨자씨 한 알과 같아. 심길 때는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어. 그렇지만 자라고 나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과 같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 없고 변화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는 느낄 수 없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저렇게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사람도 감안해주고 상황도 감안해서 해주고 시간도 감안해서 다 준비하면서 왜 하다못해 대중교통 어플도 몇 분 오류나고 몇십 분 오류나면 그 정도는 감안해서 아이고 뭐 어플이 원래 이렇지 라고 감안해서 여러분이 또 사용하고 또 보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만 왜 감안해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야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후한 격려와 응원을 받기 원하고 무한 긍정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런 쉼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성향과 기질을 감안해서 대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넉넉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걸핏하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짓이겨버리고 그 약속보다 캠핑과 쇼핑과 넷플릭스와 친구와의 먹방과 티타임과 게임을 더 실질적인 대안과 회복으로 느끼고 여긴다면 얼마나 주님이 속이 상하시겠냐는 거죠. 그런 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원탑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내 삶의 왕이어야죠. 그 안에서 그것이 있어야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큰 인기를 모았던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는 팬과 제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팬은 예수님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팬은 예수님을 자기의 계획에 포함시키지만 제자는 자신의 계획을 예수님께 맡긴다고 합니다. 팬은 예수님을 자기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도우미로 여기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삶을 기꺼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그 약속을 원탑으로 놓기를 원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예수님이 그 모든 의미를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제자들은 훗날 이 의미가 그들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을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타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감안해서 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한번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